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는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주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 육이 온전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저, 선포하는 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일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 23절과 28절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거죠. 그 온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온전케 됨을 이제 믿자.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인 거죠. 초월적이신 분. 이 땅에서 통용되는 원리를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적용되는 원리 안에 사람 수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시라면 믿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땅의 원리를 뛰어넘으시고 중력의 원리를 뛰어넘으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기상초대한 방법이고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온전케 될 수 없음을, 완전이 아니고요, 완전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완전이나 온전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그런 우리를 온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되기를 누가 원하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한다는 걸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온전히 해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온전히 됨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 관념, 통념, 그다음에 이제 신념, 이런 것들로 우리는 뛰어넘지 못하는, 초월이니까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도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어 초월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초월적이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로 온전케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완전하게 지으셨는데, 완전하게 지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뱀의 유혹으로 그만 죄를,
첫 언약을 어기며 불순종하게 되어서 결국은 불완전한 존재. 조직 신학에서는 이것을 전적 부패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전적 부패라는 얘기는 우리의 지적인 부분, 이제 정서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다 망가졌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도 할 수 없고, 감정으로도 할 수 없고, 의지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됐다라고 조직신학에서는 그것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우리 사람으로서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애써 지킨다고 해도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을 지킴으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라고 주신 게 아니다 이거죠. 율법을 지켜보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 가운데 죄성을 타고 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타락한 존재구나,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내가 살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피구나. 예수님의 보혈밖에 나를 깨끗게 하실 분이 없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기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는데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완벽주의는 결국 교만입니다. 완벽주의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저 교만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적으로 대적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으로 여기신대요. 내가 율법을 지켜 완벽하려고 하는 그 속에는 신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는데 그걸 누가 자극하냐? 마귀가 자극하는,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가 세상에서 네가 열심을 내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네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완벽하게 될 수 있다.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에베소서든 로마서든 계속 율법의 행위로는 완벽히 될 수 없다라고, 계속 행위로는 자랑할 수 없다라고 계속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가치관과 이런 관념 가운데 속아서, 선입견에 속아서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거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한 의는 선지자와 율법의 증거를 받은, 즉 성경을 통하여 예언된, 그분이 누구셔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데 차별이 없대요. 차별이 없어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희생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게 차별이에요. 차별. 연약해서 희생할 수 없고 애쓸 수 없고 노력할 수 없고 부족하고 똑똑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차별.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대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똑한 자나 똑똑하지 않은 자나 나이 많으신 분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차별이 없대요. 오직 믿는 자, 오직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고
영광 가운데 칭찬받기를 원하시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의 죄값에 대한 값을, 죄값에 대해서,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세상 진리는 값을 치러야 돼요. 성공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얼마나, 그러니까 돈으로도 안 돼요. 노력으로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되고. 우리의 구원은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돈으로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하여튼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뭘로 증명되냐? 믿음을 통하여 증명된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기에 은혜 받지 못함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는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그 원리가 믿음을 근거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믿어야 돼. 누구에게? 나에게 베풀었다는 걸 믿으셔야 돼. 나에게. 내가 누군데? 육신의 부모에게 상처받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돌보고 남편도 아내도 그런 나인데, 나조차도 내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아니래. 너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신지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어봤더니 아무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결국 이런 나를 하나님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을 거라고 사단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보다는 이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 거라는 믿음 가운데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은혜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양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나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이걸 믿으셔야 돼. 이걸 뭘 믿으실 거예요? 뭘?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뭘 근거로? 믿음을 근거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나에게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안 믿어.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아도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나 또 그렇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또 마음 한켠으로는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실 거라는 마음 가운데 한낱 시로라이 같은 희망을 붙들고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에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 너는 충분히 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나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나는 죄를 짓는데요. 여전히 습관적인 죄 가운데 허덕이는데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데요. 아니야. 내 초월적인 방법으로
너의 모든 죄는 씻어지고 너는 충분히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찬양 가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가치관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갖고 값없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율법이 참 진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신대요. 간구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죠. 믿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음을 계속 우리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간구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아니야 너를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쉰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중이야 라고 계속 나는 막 푸른 초장 쉰만한 물가는 안 보여 저 언덕 너머에 보이지 않는 푸른 물가 쉰만한 물가는 안 보이고 지금 가시밭길을 통과하고 저 목자를 따라서 가시밭길을 통과하고 자갈밭길을 걸으면서 다리도 삐끗하고 막 벼랑 끝을 걸으며 막 위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부들부들 떨지만 그 언덕 넘어 산을 넘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지금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자신이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간구하시니까 그 간구하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속삭이심을 우리가 귀가 열려져 들으셔야 돼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를 대고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왠지 나를 잘 챙겨주고 막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간구를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당장에 나를 지도해주는 저 목사님이 저렇게 나를 책망하는 저분이 의지가 되는데 그는 사람인지라 그도 거룩하지 못하고 죄악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죄인이라 이거죠.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을 떠나 하늘에 계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이신 예수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온전케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신다. 그런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자기도 목사님 저도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먼저 내 죄를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죄를 위해 먼저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에. 그런 누구신데? 육신의 제사장들은 죽으니까 또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고 하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이 죽어야 다른 사람이 물려받는데 당신은 안 죽으시니까 영원하시니까 그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시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왜?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도 온전하게 됐다. 온전하게. 그 온전하게 된 온전의 의미가 뭐예요? 온전의 의미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정의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이 아닌 이 상태가 그 온전인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온전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의지나 지적인 부분이나 감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속량 받았으니 나는 깨끗해졌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영을 보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보는 거예요. 육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적인 혼을 보는 거죠. 혼. 하나님은 영이 온전케 됨을 통하여 육신도 혼도 깨끗해져 가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내 육신과 혼의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만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벗어나야만 온전해졌다라고 하는데 육신과 혼으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정의하는 건 내 육신과 혼은 내 영역이에요. 내 영역. 내가 행위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육신과 혼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완전해질 수가 없어. 행위로는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내 본질은 사람의 본질은 영에 있음을 영이 본질임을 그러니까 영이 온전하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영을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영을 온전하게 했으니까 나는 온전해졌다라고 즉 의인이라고 의인이 바로 온전해진 사람인 거죠. 의인이 내 육신적으로 내 생각 혼적으로는 아직도 죄성 가운데 습관적인 죄를 짓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혈기 부리고 막 짜증내고 근데 그건 내 육신의 본질이 내 육신의 어떤 형벌이에요. 형벌. 이것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온전케 되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 육신 가운데 그 혼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제거하면 육신이나 정신은 혼적인 부분은 완전해질 수 없지만 자유해질 수 있다. 이거 자유해질 수 있어.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냐? 우리의 영에. 내 영은 어쨌든 저쨌든 완전해졌다. 온전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여전히 연약해. 어제나 오늘이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또 다시 연약할 수밖에 없음을 또 육신의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믿음은 뭐냐? 내 영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다. 온전케 되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또는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부딪힌대요. 부딪혀. 육신의 소욕과 육신이 원하는 바와 성령님의 원하시는 바가 계속 부딪혀요. 부딪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뭘 가르치냐면 너희가 육신의 전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이 온전해진 사람이니까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육신의 소욕대로, 옛사람 영이 온전해지지 않은 옛사람은 육신의 소욕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영이 온전하게 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돼.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귀의 본능을 주셔서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막 나중에 그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는 다 피부랑 비늘이랑 다 벗겨져 갖고 만신창이. 거기서 알을 낳고 죽도록 하나님께서 회귀 본능을 주셨어요. 연어가 회귀 본능이 오는 연어는 연어가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연어고 뭐 분류상으로 생물학적 분류는 거는 연어지만 회귀 본능이 없으면 진정한 연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죽은 연어처럼 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영이 온전해지고 살았으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게 아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이 근거는 나는 온전케 되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계속 나는 온전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폐해버리셨대요. 성경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대.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율법은 증명하는 거예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게 뭐냐? 바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는 믿음이라요. 믿음. 그래서 언제든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언제든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도 아니에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영으로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도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활짝 열어줬는데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셨음을 믿는 믿음. 사람들의 정의나 내 생각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성경 말씀이 내게 하는 말을 믿고 회귀 본능을 따라서 내 영이 살았으니까 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다가 망하는 죽은 연어와 같이 아니라 물살을 거슬러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러면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도 이왕이면 깨끗하게 하는. 왜냐하면 계속 방해를 받으니까.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의인 롯이 소돔 불법이 성행하는 소돔성에 있으니까 그 의인 롯의 영이 상처를 받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이 온전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의의 영이 됐는데 육신적으로 계속 공격을 받다 보면 내 영이 상하는 영의 힘이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지는. 그래서 내 영이 온전하게 됐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육신적인 것이든 혼적인 것이든 계속 나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처리해 나가는. 뭘 처리해 나가냐?
나로 하여금 계속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는, 영으로 살지 못하게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제거해야 우리의 영이 좀 더 힘을 얻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됩니다. 이게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악한 영이 뭘 막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도록 영의 눈기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막아요. 영적인 감각을 막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죄가 씻음받고 내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데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그러니 점점 자신이 없어. 신앙의 연륜이 쌓아져가서 막 은사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기쁨이 넘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신앙의 연륜은 오래 쌓여가는데 하나님과의 교감은 막혀갖고 안 되니까 뭘로 나의 신앙을 입증하냐? 율법을 잘 지키는 거.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래서 율법화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니까 율법이라도 잘 지키면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보증, 인정받기를 원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잘못된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더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계획을 내가 듣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푸른 초장이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지금 자갈밭길과 가시던 길을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향해서 막 나아갈 수 있는데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몸부림치고 지치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어떤 인정받기라 내 스스로가 인정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율법화되고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화되고 율법주의자가 되어가는. 그래서 점점 더 은혜는 고갈되고 율법화되어가는 우리를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사역을 하니까 육신과 혼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영을 자꾸 약화시키는 그 영을 쫓아내면서 우리의 영이 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삶 가운데도 이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이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본뜻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영이 예수님의 피로 온전하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내 생각 속에서 속삭이는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온전하게 해주셨다. 나는 이제 의인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내 영을 좀 더 힘을 키우기 위해 그렇게 나를 생각을 방해하고 나를 형편없다고 속삭이고 막 그렇게 죄인이라고 속삭이는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면서 점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점점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셔서 영과 혼과 육적으로도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이루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적이신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 안에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죽어라 애써도 하나님 온전하게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기를 원하셨건만 하나님 영적인 감각이 막혀서 회개 본능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악한 영이 자꾸 무드러져 육체의 소욕만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정말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로 하나님 믿음 안에 내 영은 온전케 되었다함을 믿고 하나님 내 육과 내 혼을 붙잡고 있는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더 자유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였사오니 그 성령의 권능을 따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것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부르고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속사람에게 속삭이고 결심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다라고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을 자격이 있게 하였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느냐? 네가 또 죄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그 정죄 가운데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하며 마음이 신습니다. 이 물귀신 가운데 하나님 끌고 들어가는 이 더러운 양아 떠나갈지어 하나님 물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올라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더러운 영광 이 시간 말하는 마음이신 예수님 가운데 무너질지어 하나님 주의 권세가 하나님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